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슴이 설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성령 문제에 대해서 평상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에 이렇게 흡족할 만큼 경험이 제대로 잘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도와 성령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강의도 하고 설교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성령의 현저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남목사님 사모님 이영자 사모님께서 이 책을 저에게 한 권 주셨어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는 책을 주셨고, 제가 이 책을 어느 교회 전도회 하는 기간 동안에 이 책을 이제 다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물론 내용 자체는 그저 새로운 것은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니고 제가 늘 읽고 또 설교하던 그런 내용과 거의 이제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확신이 들었는가 하면 이 성령에 대하여 내 자신부터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이 그냥 일시적인 생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제가 그 후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게 나 혼자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이 생각을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워낙 우리 교우님들이 멀리 살기 때문에 저녁 집회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집회도 여기 소수 모여 앉아 계시고 대개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실황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집회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이것을 꼭 기도주일로, 기도주일은 사실 11월 말이 마지막 주가 이제 전국적으로 기도주일인데 꼭 그 기간이 아닐지라도 한번 이것을 시도해 보라고 하는 제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자꾸 드는 거예요. 상당히 무리한 일이긴 하지만 소수가 모이든 어쨌든 이것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 대개 이런 집회는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주제를 보니까 시간이 넉넉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설교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시리즈로 늘 남는데 6개보다는 7개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풀로 딱 채우려고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7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다 보니까 7개 가지고 모자라요. 그러나 이제 7개로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제 목회 경험, 또 전도 경험, 또 설교 강의 등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령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도도 제대로 해보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해답인 줄 알면서도 그냥 어제처럼 오늘도 지나고 오늘처럼 내일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기도주의를 통해서 먼저 제 자신과 저의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집회를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사탄이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언 공부하고 강의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사탄이. 왜냐하면 그 속에 자기의 비밀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언을 가르치는 것도 싫어하고 배우는 것도 싫어합니다, 사탄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령을 다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차피 두 영 중에 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탄의 영예를 지배받든지 그 지배받는 정도가 아주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인간은 사탄의 지배를 받든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제대로 깨닫고 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사탄은 물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것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간 중에 여러분이나 저나 이 사탄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는 자꾸 찝쩍거리거든요. 시험을 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전보다 더 많이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집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이런저런 생각 끝에 일단 서두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하고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육적인 생명보다 영적인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생명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 생명력 없는 이 형식적인 교회를 향해서 이미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교회나 개인들의 아주 불행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것 같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 이 말씀을 좀 한번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탐구하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고 범죄가 될 정도로 등한히 하고 있다. 성경을 깊이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성령에 있어서도 결핍되고 있다. 말씀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깊은 명상이 없기 때문에 성령도 같이 결핍된다는 말씀이에요. 뭐가 결핍되면 일어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양가도 뭐가 결핍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이런 증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만성 피로, 또 코피가 잘 나고 소화장애, 잇몸 부종, 모세혈관 약화, 우울증, 괴혈병 이런 것들이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결핍되면 무슨 증상이 나타날까요? 성령의 허락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해 보지도 않으므로 그 결과는 예상된 바와 같이 영적 가뭄, 영적 흑암, 영적 타락과 영적 죽음이 있을 뿐이다.
이게 성령 결핍 증상입니다. 자질구레한 일들이 생각을 차지하므로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 곧 모든 다른 축복들을 잇따라 임하게 할 하나님의 능력이 한없이 풍성하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령은 결핍되어 있다. 여러분, 저 말씀 중에 두 가지 점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질구레한 일들이 생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 많은 축복들이 잇따라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으므로 그 잇따라 일어날 축복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매우 안타깝고 위험한 일이지만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태가 된 것은 이렇게 성령이 매우 결핍되게 된 원인은 자질구레한 일들이 우리 속에 차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쓰레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그래서 신령하고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 생각하면은 뭐 여기를 자꾸 만지는데 여기 없어요.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은 여기에 들어 있어요. 이 속에 우리 속에 무엇으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이 속에 무엇이 꽉 차 있습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근심, 돈 문제, 질병, 의복, 부부, 음식, 직장, 뭐 이런저런 세상의 뉴스들, 자녀 문제, 이런 것이 늘 이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자질구레한 일들입니다. 어제 제가 엊그제 설교 드릴 때 말씀드렸던 비본질적인 문제들이에요. 본질적인 게 아니야,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머릿속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이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용서, 헌신, 희생, 섬김, 사랑 이런 것들이에요. 특히 성령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될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세상의 자질구레한 일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보십시다. 만약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결합하지 않는다면 가장 위대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노력과 거룩한 능력이 결합될 때에 가치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업에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또 다른 말씀이에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혹은 교단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에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교회나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도전이고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기도 주간의 총 주제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한 주간 동안에 드릴 말씀을 이제 대략 제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동력을 상실한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성령은 거듭난 성도의 생명이다. 그리고 셋째 날은 성령의 침례를 매일 받아야 한다. 네 번째, 육적인 교인과 영적인 성도. 이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지만 육적인 교인들이 있고 영적인 성도들이 있어요.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은 거짓 성령 운동과 성령의 열매. 그리고 여섯째 날은 이른비와 늦은비가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들이죠. 그리고 안식일 설교는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다 준비된 말씀이 아니고 이제 제목을 제가 정해 본 것이기 때문에 준비해 가다가 도중에 제목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어쨌든 이 주제에 충실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이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지금 손님들이 꽤 많이 오셨어요. 사실 손님이 아니고 다 우리 같은 재림 가족들이죠.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한 주간 동안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